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참 듣기가 애매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신 거 하면 거시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할 때마다 매번 그 문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조가 없는 그런 단어 같습니다. 이 하나면, 거시기라는 말 하나면 모든 언어를 다 대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느냐면 이 거시기는 귀신도 모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거시기여.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해라는 말이겠죠. 옆에 있는 이웃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시기 했냐? 아침에 물어보면 밥 먹었냐? 라는 뜻이죠. 또 이웃집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거시기 하지라니? 안녕하시지요? 또 공부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거시기 해야 한다. 무엇이겠습니까? 공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말할 때마다 그 문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시는 분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겠습니까? 그 말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분, 이 말의 뜻을 언제 사용해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은 이 단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지식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지식을 안다라는 말은 내 머릿속에 그냥 메모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남겨진 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습득해서 얻었던 그 지식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낼 때, 지식을 활용할 때야만이 내가 그 지식을 잘 사용하고 있다, 지식을 알고 있다, 더 나아가 지식을 이해한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 이 철학이라는 학문은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이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 출발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정도가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신앙이,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8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그 8단계 중에서 3가지로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을 받았다라는 칭함을 받는 칭의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 고백할 때 주어지는 칭의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칭의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될 때 주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단계. 그것은 바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단계, 그 단계를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칭의의 단계, 성화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주님의 합당한 자로 주님 편에 서게 하시는 영화의 단계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단계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칭의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모든 단계들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과정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온통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그런 고백과 간증들이 담겨있는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숙이 알고 있느냐,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경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임스 패커라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만이 참 알이다, 참 지식이다. 그런데 그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말씀하기를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완전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끔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먼 곳에 계시는 어쩌다 한번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을 알지 못하고 저 먼 곳에서 나와는 동떨어진 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우리 신앙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알면서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읽고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깊이 경험할 때 나오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들어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와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셨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 고백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그냥 겉모습만 훑는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예배하는 신앙을 위하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 시험을 보고 교수님들과 면접을 했습니다. 한 교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자네는 여기 왜 왔는가? 자네는 목사가 왜 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질문에 네 교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그릇이 되기 위하여 제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학부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대학원 들어갈 때도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되었고 전도서로 생각하면서 목사를 안수를 받으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상담을 나눌 때마다 자네는 왜 이 길에 서 있는가? 자네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고 저는 동일한 고백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만 저에게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가시며 함께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소명들을 매 순간들마다 떠올리며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19절에서 바울은 너희로 그 소명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 사실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옆에 계신 분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날을 택하고 교회로 갈까 말까를 고민하며 내가 내린 결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부름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게 하리라는 안식을 주시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늘의 부르심을 믿고 깨닫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 놀라운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백하는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18절에 있습니다.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왠지 우리가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모자란 것도 나지 않습니까? 풍성하다, 넉넉하다 그럼 괜히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참 감사한 단어가 풍성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플루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모두 22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22번 가운데 7번을 뺀 15번이 모두 바울의 문서에서 발견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이 풍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다. 굉장히 선호했다는 것이죠. 다른 신약 성경의 저자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바울은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풍성함들을 살펴보면 로마서 2장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로마서 9장에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이 풍성하다. 11장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에베소서 1장에는 그의 은혜가 풍성하고 3장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풍성하다.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풍성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즐거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했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누리는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함, 그 풍성함을 성도로서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기업이라는 말은 영어로 inheritance, 유산 상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 그 그냥 상속의 풍성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다는 그 상속의 풍성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장미들 미래가 펼쳐져 있다. 바울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의 구원의 상속을 받은 그 약속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은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또한 노아와 아브라함같이 의의 열매가 되는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율법과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의의 자녀가 되는 상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마지막에 바울이 말씀하시는 약속은 무엇이냐? 하늘나라를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다면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늘나라가 견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을 상속받은 자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은 자답게 생활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에도 품격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품격이 있는 신앙이 됩시다. 품격이 있는 신앙이 됩시다. 우리 신앙에도 품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것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자고요. 하나님 놀라운 소망을 붙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물질된 욕심 때문에 더 이상 비참해지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셋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국의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보니까요, 세상에 이런 남자들을 싫어하는 조건, 사람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조건이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한답니다. 둘째는 촌스러운 남자, 셋째는 키가 작은 남자, 넷째는 뚱뚱한 남자랍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네 가지가 다 저에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 결혼해준 제 아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원하는 희망의 조건들이 있을 때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가진 사람을 스펙을 갖춘다고 말합니다. 요즘은요, 이 외모도 능력이라고 하죠. 한국의 성형수술은 가장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외모가 능력의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줄 외모를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할 수 있는 능력,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인맥을 할 수 있는 능력, 좋은 배경을 가져야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져야 세상이 만만해지고 세상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들을 가진 이들을 세상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쌓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요, 이와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능력을 합니다. 19절 자세히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다시 말씀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 능력은 세상이 마련하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물질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능력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식이나 인맥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귀족 학교를 거쳤던 배경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소위 힘주고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이 한낱 노예가 되었다, 한낱 종이 되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함이 계속해서 드러났다, 줄곧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다, 그것이 그에게는 능력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력으로 삼고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이 종이 된 것은 세상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 또한 능력이고 자랑거리다. 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약함은 능력이다. 내가 오직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또한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능력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드러났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던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마침할 때 그네가 족하네. 내게 주어진 삶이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근본임을, 악의 뿌리라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쌓아두지 말고 오히려 내 인생에 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좇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만 구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이고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러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약속, 그 능력을 품고 기억하며 깨닫고 능력이 된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난 2000년도부터 매년 워렌 버핏 런치 옥션이라는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그런 것을 경매 방식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경매 방식을 하다 보니까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만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만이 이 워렌 버핏과 함께 3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받는다 합니다. 작년 2017년도에 낙찰된 금액을 보니까 267만 달러를 내고 그 사람이 당첨이 되어서 3시간 동안 워렌 버핏과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5월 말에 실시되었는데요. 올해 당첨된 금액을 보니까 330만 달러.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식사 한 끼. 아무리 유명한 일을 할지라도 식사 한 끼 330만 달러를 지불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지불하고 버핏과 식사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런치 위드 워렌 버핏이라는 책이 지난 2009년도에 출판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 워렌 버핏이 그동안 그들과 함께 나눴던 가치관, 가르침을 대해서 6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보면 자신을 행운하고 생각하라. 나는 행운이 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사랑한다 생각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사랑한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은 내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내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희망을 품고 이미 이루었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버핏의 말처럼 그저 자신감을 갖는 것에서 이 책을 해석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 더 나가서 무엇을 구해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앞으로 베푸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베푸실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이미 베푸시다는 거예요. 그 베푸실 능력,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그 능력,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능력,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 이 모든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그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알고 있을지라도 내 생각의 지식으로 메모리를 갖고 있다면 그 지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담고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하게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그런 강건함이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생각하실 때 우리가 만나는 어둠의 모든 환란들 앞에서 나에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용기와 위로하심과 강건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